신년도 우리 교회 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서밋의 응답과 현장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면은요, 대부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참신앙입니다. 참신앙,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에 있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생활로, 삶으로 연계되는 겁니다. 이거를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생활 속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뭘 원하시냐 이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응답은 뭡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 우리가 받았죠. 원단 메시지 다 들었죠? 자,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강의가 뭐였어요? 237 빈 곳의 현장 얘기했어요. 237 빈 곳의 현장, 237 나라의 빈 곳의 현장을 살리려면은 내가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 공간을 초월하신 보호자의 축복과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이 키워드가 뭐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키워드예요. 237 나라 현장 살리려면 두 번째 강의에서 뭐였어요? 치유 빈 곳의 현장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뭘로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빈 곳이 뭐냐? 이 영적인 의사가 없는 그곳이 빈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영적인 의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영적으로다가 의사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라. 그 빈 곳이 거기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서밋 빈 곳의 현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삼중직의 대사. 그래서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영적인 선지자다. 이거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영적 서밋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원단 메시지 그거하고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영적인 서밋의 이 응답을 받아 누리려면은 원단 메시지가 나에게 그대로 성취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첫 번째 뭐냐? 버릴 것을 버려라 이거.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구원받았어도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 심부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꾸 때리는 겁니다. 7번 재앙을 당했단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그 틀린 기도, 이거를 빨리 버려라 이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틀린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뭐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때려부시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모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신앙이에요. 이거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그 이방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메시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를 말면 복을 받을 것이야,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생육하고 본성에 땅을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지, 이거 뭐 때려 부셔 가지고서는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신앙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요, 납니다. 나 중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느냐면요,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그게 뭐냐? 성공. 이게 전부 다요. 그러니까 뭐 놓치냐?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는. 그래서 보니까 좀 뭔가 좀 열심히 하면서 성공을 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 버리고 이것이 우선이 되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뭘 가지고 있느냐? 틀린 것. 여기가 뭡니까? 12가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창세기 11장 성공.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무속인, 점술, 우상,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틀린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망할 곳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전 세계는 뭐냐면 정신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뭐냐? 틀린 생각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이 상태를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버리지 못하면은 완전히 흑암에 빠져서 이게 뭐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배후에 누구예요? 사단 흑암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뭐예요? 캄캄함에, 어두움과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보질 못하는 겁니다. 뭘 못 보느냐?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이게 덮여서 그렇습니다. 흑암에.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어렵고 힘드는데요. 과정이요. 정말 복음의 눈이 열다고 한다면은 그 축복의 발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사탄의 역사 속에 내가 혹시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심부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사탄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거를 모르면은. 그러면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요, 어떤 문제가 오고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서밋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 뭐 세상 서밋 다 올라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엄청난 위험과 많은 그런 죽음에 도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서 최고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실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하는 게 보여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왕 임금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에게 꿈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불신자인데요. 뭘 봤느냐면 임마누엘을 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요, 요셉을 예를 들어 가겠습니다. 요셉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어려움과 모든 사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언레스라고 그러죠. 이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버릴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복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반석과 같은 축복,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단과 아무리 우리를 완전히 미혹하고 유혹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안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뭘 줬습니까? 열쇠를 줬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가지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죄의 확신. 어떤 일이 있다 할 때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렇죠? 자꾸 교회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느냐, 밖에 나가서 나 신앙생활 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내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자존심,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냐?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다? 행할 것이 뭡니까?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빛을 바라라 이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있으니까 바라는 거죠.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어디에 돼요? 말 아래 두지 아니요 등경 위에 드라니. 모든 사람의 골고루 비추게 하기 위하여.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모르니까는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새해 신년 초에서 뭔가 좀 하겠다고 도전 갔다가 며칠 지나면 다 끝나버리고 옛날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게 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가지시고 이제 빛을 발하면 됩니다.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라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왕들이 이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도 있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니라.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게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쫙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게 치유예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허다한 낙태 미디안과 에바의 어떤 좀 낙태 쭉 돌아오지. 나라의 배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배들이 돌아오고. 그런데 멀리가 보화를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보화를 싣고. 보세요. 이것을 문화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회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의 빛이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빛이 됩니까? 저 태양빛이 비춰줍니까? 아니면은 저 전등불이 비춰줍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20절에 그랬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와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 이거를 증거할 때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바울이 고백했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리스도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진 베드로가 종교 재판에서 잘못 말하면 거기 죽는 건데요. 죽음인데, 사형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병을 고쳤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안진병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때 사단이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어두움이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라. 그러면 이것은 말이죠, 이게 비춰지는 날 뭐가 끝난다 그랬어요?
슬픔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0절에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다고 그래.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증 많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요즘에는 집에 거의 있거든요. 너무 춰가지고 3층에 너무 쳐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데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뭐 앉아가지고 다락방도 썰썰하고 그러면서, 예? 메시지도 듣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공부도 하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 교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 이게 지금 이게 재앙이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계속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명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 폭력이 자연에 폭력을 행하고 있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저 뭐 다른 나라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숲이 여의도 면적의 14배 되는 그 면적들이 사라진대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뭐 수많은 그러한 많은 그러한 생태계가 완전히 멸종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또 가축도 해가지고 뭐 조그만 그 몇 센치 되는 그 안에 닭을 가둬 놓고 거기서 알을 낳아서 먹는데요. 그래서 달걀이 싸다는 겁니다. 아주 좁은 거예요. 알만 낳는 공장이라 이게 생산.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병균이 생긴대요. 아주 그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그랬다니까 병이 생긴대요. 그 세균이 이게 뭐냐? 코로나로 이런 게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간 10년이랍니다. 앞으로 10년이래요. 10년.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년 안에 우리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더 많은 문제들이 온다는 거죠. 지금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북쪽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가고 있잖아요. 북극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번에 코로나가 이것도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에서 박쥐에서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요, 생태계가 살아난대요. 더. 그래서 보면 미세먼지도 많이 사라지고 안 움직이니까 다른 식물들이 살아난대요. 동물들이 발견돼, 다른 그 생물들이 발견된대요. 또 자꾸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또 저는 이거 전혀 여기 안 빠져요.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거든요. 요즘엔 차를 타고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름값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진짜. 보세요. 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요, 네 백성이 다 이렇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했어요. 영원한 땅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어요. 빛을 발할 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작은 자 같이 보이는데 작은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 같아 보이는데 약한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뭐예요?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서밋의 응답과 현장, 원단 메시지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틀린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것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에 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서밋의 응답과 그 응답이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